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감각,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감각, 영적 생활.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누룩에 관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누룩이라는 것은 천국의 확장력에 대해서,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니 누룩 전체가 부풀어 오르더라. 천국은 조용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천국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조용히 퍼지는 그런 누룩의 개념과 오늘 같은 누룩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적용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재미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사두개인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떡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하니까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고 어찌 떡 얘기를 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논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빵을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빵 생각하고 있습니다. 떡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16장 9절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이 먹이고 얼마나 거뒀는지 너희가 아직도 미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누룩을 말하는데, 떡을 말하는데, 포도를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이 왜 물질적이고 왜 육체적인 것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떡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빵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자들은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내가 복받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모든 결론을 이어간다면 왜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왜 육적인 결론을 맺으려고 하느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직선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영적인 일을 말해도 결론은 육적으로 가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해도 결론은 육적으로 모든 결론을 맺으려고 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 너무 속상한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고 있지만 독수리의 눈은 언제나 땅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자기의 몸은 높은 창공을 날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독수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랬어야 되겠느냐.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하든지 영적인 말씀, 하늘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일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관점,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일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영적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질 중심, 육체 중심 이렇게 사는 사람과 신령한 생활을 그렇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정리해 보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물질에 있어요. 하는 일도 전부 물질적인 것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물질을 생각하고 물질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듣지만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충청북도 음성에 사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밥 먹다가 하도 웃겨서 숟가락을 흘렸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으시더래요. 너무 기뻤대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좀 무뚝뚝하신 분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은혜를 너무 받으시길래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 할머니 권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사실은 어제 자기네 집에 염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가 염소 울음소리로 들려서 그 염소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 염소 울음소리 들리는 바람에 내가 너무 눈물이 났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차 있는, 지금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하는데 떡에 관한, 빵에 관한,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겠느냐? 그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령한 말씀을 들어도 육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던데요.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상 살아갈 때 이러면 성공하겠던데요. 여러분,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육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 물질을 보면서도 신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입히심을 노래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소금을 볼 때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여전히 언제나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신령한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물질을 항상 비유로 상징으로 보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이 영적 감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재미난 사건을 하나 봤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원주지간이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 정오가 되어서 목이 말라 한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이랬을 겁니다. 아줌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한술 떠서 더 얘기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마시는 물이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육적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다시는 물기러 오지도 않고 물 뜨는 수고도 안 오고 목마르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답답한 여자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적인 얘기하는데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 대화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생물이 누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동네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와봐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결코 그런 것이 먹고 마시는 주제가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지,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지,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말을 듣고 육적인 말을 끝난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곧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여러분, 누룩은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전체에 퍼진다. 가로섬 아래 누룩 한 군만 집어넣어도 전체에 퍼진다. 두 번째, 소리 없이 퍼진다. 그렇죠? 누룩은. 세 번째, 전체를 다 못 쓰게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누룩은. 여러분,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 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나쁜 교훈, 누룩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쫙 들어가고 나면 모두가 이 악한 영향력이 소리 없이 퍼져서 이 악한 영향력이 모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서, 이 교훈을 주의하고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한번, 다시 한번, 모두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바로 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과연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교훈은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딱 세 가지.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는 구별되어 지켰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 이름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키니까 못 지키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자기들의 그룹, 그래서 자기들의 아젠다를 만들고 자기들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만들어지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이 야합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외식주의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도 하고 교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면 그들도 함께 지옥 가게 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훈이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구원은 내 잘남, 내 노력, 내 헌신, 내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 바리새인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는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2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얗게 잘 치러진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그들의 영적 속모습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것부터 정화해야 돼. 우리 안의 것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리새 교인들이 된 거예요. 바리새 교인들. 여러분, 바리새 교인들의 영향받으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섭죠. 여러분, 어느새 사람들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걸 지키니까 너희들은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방인. 이렇게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런 자격이 있다. 이 공로주의. 참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에.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며, 이런 스스로의 의에 빠지는 이 공로주의. 그러니까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지키면 나는 이것을 지켜서 교만하게 빠지고, 못 지키는 사람은 딱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외적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스스로 그걸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철저히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루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세속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는 부유하면 의, 가난하면 죄로 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퍼져간다면, 이런 것들이 주의 복음을 오염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떡에 관한 육체적인 일, 세속주의, 이런 물질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공로주의,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인생의 거듭남이 먼저고 중생이 먼저지 먹고 사는 게 그게 1차적인 문제는 아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에 생각해서 물질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고 주께 순종해서 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들어도 영적으로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육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영적으로 그대로 직선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에요. 간단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쪽으로 빨려가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고 그쪽으로 모든 것에 대한 관심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외식주의, 세속주의, 기복사상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의 교훈, 그 사상이 조용히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교회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신령한 것을 보면서 육적인 것으로 결론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신령한 것을 보고, 그래서 영적 감각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감각이 늘 깨어 있어서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통치하시도록,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사역 속에 뛰어 들어가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 안에 천국이 있도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신령한 생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